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 하 파노라마입니다. 서론,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 머릿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여 내려오셨으며 완성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에베소서 3장 9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에는 뚜렷한 두 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가 그것입니다. 이 근원은 창세기 3장인데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에서 죄의 줄기는 시작이 되었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은혜의 줄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줄기를 추적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뿌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파노라마를 집필하게 된 동기. 사무엘 하에는 두 분수령이 있는데 그것은 7장과 11장입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는 은혜장이고 11장은 언약 당사자인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타락장입니다. 구속사란 7장의 은혜와 11장의 죄의 대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장에서 다윗 가문의 가공스러운 죄가 침입합니다. 이럴 경우 다윗에게 세워주신 7장의 메시아 언약, 즉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권세를 무엇으로 대항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셨기에 7장에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즉 은혜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을 사울왕처럼 쓰러뜨리려 하였으나 패하여지지 않고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한 은혜의 왕 노릇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므로 사무엘 하를 대할 때 7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죄와 은혜, 죄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빛과 어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볼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서 사무엘 하 파노라마는 집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 성전을 세워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5절 11절. 그렇습니다. 구원 계획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 계획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라면 벌써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11장인 것입니다. 구원 계획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신 11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7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11장의 죄의 공적에 직면해 있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라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7장, 처방이 12장에 있습니다. 7장의 은혜로 대항하게 하심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어 우리가 패하여지지 않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욱 넘치는 은혜를 힘입어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바지한다면 사무엘 하 파노라마의 임무는 다한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입니다. 파노라마, 사무엘 하 파노라마, 전체 사무엘 하의 요약입니다. 주제,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7장 5절 11절.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라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5장 4절. 사무엘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고 니은 둘째 부분 5장에서 10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신정왕국의 수도로 삼고 통일왕국이 수립되는 내용이고 지그 셋째 부분 1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1. 사울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어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니은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십니다. 2장 1절. 지긋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들어 있는
가족 묘지가 있는 막벨라 밭 곧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심은 다윗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왕이라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2.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전에 고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5장 2절. 즉 사울 때부터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것도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기억.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 점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곳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그 후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창세기 22장 2절. 초점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모리아로 맞춰집니다. 한 산 거기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자리요 주님께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곳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모세도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서 드리라고 분부합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합니다. 시편 78편 68절. 그런데 사울왕은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왕 노릇을 했을 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보스 사람을 내어 쫓고 완전히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것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리을. 그런 후에 다윗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6장. 그때 지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3.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점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린 사무엘상과 다른 점입니다. 기억. 신정왕국의 의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수레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들에 의해 받듦을 받으시고 섬김 받으심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받들어 섬김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니은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역대상 15장 13절. 이번에는 메어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 양, 염소 같은 제물도 아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비하신 한 몸의 대속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려는 바로 곧 우리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4. 7장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핵심장이 됩니다. 다윗이 왕궁의 평안이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황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강복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7장 2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기억.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십니다. 7장 6절. 그러면 집과 장막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집은 부동산이지만 장막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동식이라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은 안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전군 사령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형제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5. 그러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7장 5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십니다. 7장 11절.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 미련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는 양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뜻은 다윗의 왕위를 폐하시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계승시켜 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장 15절. 6.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시기를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낳을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7장 12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십니다. 7장 13절. 기억.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됩니다만 그것은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그가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는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지긋 그리하여 이 언약은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리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7. 성전 건축 사명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하심도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에 대한 예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재천명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니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집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집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세워져 나가다가 에베소서 2장 22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고 선언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8 다윗은 왕궁에 평안히 앉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황공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 보좌에서 내려와 왕궁이 아닌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7장 18절 간복했던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1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대두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째 7장의 언약,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신 은혜가 필요한가를 계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처럼 패하여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니은 다윗 자신도 밧세바 사건이 아니었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시편 51편 5절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즉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0.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고 지적하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12장 7절 13절 그러나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합니다. 12장 13절 기어 그러면 묻습니다. 다윗의 죄를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니은 또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는 7장 13절에서 14절 아이가 죽는다고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는 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 구약시대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히브리서 9장 15절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깨달았기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놀랍게도 허물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한 시편 32편 1절 칭의 교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려주심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의롭다고 여겨주심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죄인에게는 그 허물을 사해주시고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시편 127편 1절 명백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다윗의 파렴치한 타락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칭의 교리를 계시하시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디귿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우리야 밧세바 그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12장 14절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때와 같이 원수 즉 사탄에게 참수할 근거를 제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하여 최대 피해자는 신정왕국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12장 10절 징벌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리을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비교해본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치 다윗이 악하고 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즉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실지라도 폐하시지 않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징벌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과 결부시켜보면 이는 다윗이 교만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역대상 21장 7절 자복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기어 그리하여 7년 기근 석달 패망 3일 온역 중 택이라라는 징벌을 받게 되는데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24장 13절에서 14절 그리하여 온역이 임하게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라 말한 것이 어찌하여 온역을 택한 것이며 온역을 택한 것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니은 그의 답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옵니다. 온역이 생명의 속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속전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긋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고 24장 18절 지정해 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신 모리아 산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12 사무엘하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24장 25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그치게 되었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진노를 그치게 한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즉 신정왕국은 독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여러분은 왕궁의 평안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궁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감사와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